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내 생각과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예증하는 사건입니다.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두 명의 창녀들의 재판을 받고 두 명의 창녀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솔로몬 앞에 나왔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창녀들은 무시와 비난의 대상들입니다. 아마도 하급 재판관들에 의해 다툼이 있어서 왕까지 항소되어 오게 된 재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최하층까지 왕의 권위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의를 기대하기 힘든 낮은 자들에게도 자비로운 다스림이 있었음을 오늘 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진술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무 증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게다가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의 진위를 쉽게 구별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쉽게 시시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적 증거나 증인도 없고 두 당사자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한 아이를 깔아뭉개 질식시킨 그 사건입니다. 근데 한 여인의, 첫 번째 여인의 진술이죠. 이 여인이 진짜 목격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깔아뭉개 놓고 거짓 증거하는지, 이 두 가지의 모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발견한 여인은 해가 뜨고 나서 자신이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범행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로 친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했죠. 솔로몬은 오늘 판결을 누가 친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에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모성애로 친모를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6절에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는 아들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다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죠.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남의 것도 되지 말게 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성애가 없는 여인의 고백이죠. 만일 솔로몬의 판결이 지혜가 없었다면 친모든 거짓말하는 여인이든 둘 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둘 다 가질 수 없고 친모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런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친모는 무모한 거짓 진술을 합니다. 아들도 뺏기고 또 죄도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무모한 복귀가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기를 포기한 여인이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솔로몬은 알게 된 그런 사건이죠. 백성들은 이 판결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그 판결을 또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지혜를 통해 그런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쉽게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증거를 판결에 내는 그런 악인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결국 지혜는 싸움이 없이 싸움하기 전에 이기게 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그 승리는 칼보다 그리고 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더 소원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죽어버렸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모든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지혜를 통해 또 생명을 살리는,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께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영혼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것이 진짜 도움인지 은근히 우리 앞에 놓여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한결이, 결정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로, 인도자로 삶이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관계하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살리며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낙심된 모든 하늘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 없음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 아버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어주셔서 제 여왕 대신, 제 근본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로운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